살다 보면은 다신 안 해야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주로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경우겠지요. 그때 우리는 비싼 수업료 냈다 치자 하면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것이겠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는데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결심도 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또 그런 자신이 한심하기조차 합니다. 그때 지각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나는 왜 다시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다윗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또다시 블레셋 땅에 가 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땅에 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블레셋은 다윗이 절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의 땅입니다. 블레셋은 헤아릴 수 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곳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수치를 다윗이 겪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겠죠. 그때 다윗은 자기 목숨을 찾는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망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칼이었죠. 자기의 혁혁한 전과를 내세울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골리앗의 칼. 그것이 놉 땅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골리앗의 칼을 취했습니다. 그곳을 가지고 가야 자신이 안전을 보장받고 또 그 왕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제대로 알아보게 되니까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도리어 영락없이 죽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몸을 심하게 비틀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나라 영토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다시 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를 쫓아 보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주 슬픈 장면이죠. 미치광이가 되어서야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큰 수치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엄습할 때에 사람에게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훗날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 수치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때를 이렇게 고백했지요.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편 그가 놉 땅에 가는 바람에 그 땅의 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죄목 아래에서 사울의 무시무시한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참혹한 비극을 경험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그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몸서리치게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깨닫는 데에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선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단번에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말았죠. 그리고 적진 가운데 사울이 잠든 텐트에 진입했을 때에도 사울을 목숨을 직접 취하지 아니하고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취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사울도 양심이 있지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선대하는 그 의연한 장면을 보고 사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내가 추적하지 않겠다. 너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야말로 알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땅에 다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새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하고 말았습니다. 제 발로 걸어서 그 수치스럽고 실패했던 그 땅으로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다윗은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1절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절 말씀이죠. 사울이 약속은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펼쳐진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낸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이전의 경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쌓여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에 있습니다. 후일에는 반드시 자기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발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영토가 아니니까 사울이 찾다가 나를 못 찾으면 단념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생각은 이윽고 확고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단념할 것이다.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홍해 건너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자 어떻게 됐나요? 그거죠. 이러다가 다 죽겠다. 딱 그겁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는 안 되겠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따박따박 받아먹었던 종의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힘든 내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원망과 회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런 형편일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원망과 회의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그 놀라운 영원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결론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했겠죠. 괴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정할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점검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은 두려움에서 나온 산물인가? 아니면 믿음에서 나온 열매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질문한 다음에는 우리를 품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억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이 60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제발로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예상한 대로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갔다고 하니까 단념하고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윗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탄력을 받은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가서 아기스에게 왕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저에게 살 곳을 주십시오.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본거지로 삼아서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살 길이라는 것은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많은 것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들고 아기스 왕 앞으로 갔습니다. 왕에게 그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보여주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전과를 세우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기스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기스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올 때마다 물었겠죠.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답하죠.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친 곳은 분명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친 곳은 그곳이 아니라 유다 지방의 남쪽 네게브 지역이라고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인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거짓말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이 말씀에 뭐냐며 한다면 다윗이 그 쳤던 곳의 사람들을 살려놓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을 살려두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유다 사람을 친 것이 유다 지역을 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완전 범죄를 합니다. 철저히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다윗은 현실적인 생존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유다 백성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은 살린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정체성은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회색지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덕분에 아기스가 정말로 다윗을 신뢰합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이 유다를 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나를 배반하겠느냐 하면서 믿는 거죠. 그가 이제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회색지대에 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때 세상은 우리를 믿을 겁니다. 어떻게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라고 믿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왕이 될 사람이었으나 아기스의 마음에서 이미 그의 부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언약 백성의 왕이 이방인 용병의 우두머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치는 용병의 우두머리가 된 거죠. 그것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신임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울의 추격도 예상대로 중단되었고 시글락에서의 삶의 기반도 충분하게 마련했습니다. 이곳 왕의 전폭적인 신뢰도 받아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이제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보한 신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독이 되고 말았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아기스 왕이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밝히 알아라. 우리가 있잖아.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가 선봉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하게 된다면 너는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로부터 나의 영원의 머리를 지키는 내 신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기스의 신복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거나 죽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것이 탄로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백성을 죽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 진영이 들판에 진영을 차리고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에 펼쳐지려고 합니다. 왕이 손을 들어서 치라고 명령하면은 다윗은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자기 백성 유다 사람을 찔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의 블레셋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장 3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왕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말을 하지요.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되었는데, 정말 오래 있었는데 그가 망명해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그의 허물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물러설 법도 한데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노하며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가면 안 됩니다. 다윗 잘 모릅니까?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도리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용맹한 장수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개입하셨습니다. 블레셋 방백의 불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불신은 다윗이 정말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불신받으면 쫓겨나게 되니까요. 못 살잖아요. 다시 사울에게 잡힐 수 있잖아요.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그 땅 사람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역설이 있지요. 아기스의 신뢰를 받아내는 다윗의 생존 전략은 도리어 그를 죽음의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살아날 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블레셋 사람의 불신에서 생명의 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든 길은 언젠가 우리를 가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신뢰는 언젠가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속 옳지 않은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불의가 우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려주었으니 이제 값을 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나를 위해 이제 일 좀 해야 된다. 그때가 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용병으로 쓰려고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많죠. 돈, 명예, 성공,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신뢰를 얻고자 했다면, 그래서 살고자 했다고 한다면 세상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그 받아냈던 신뢰가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안전은 결국 감옥이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척하면서 세상의 신뢰를 면밀하게 계산할 때 겉은 믿음이고 신앙인데 속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때, 말씀 없이 자기 살 길을 설계하고 살아갈 때, 언젠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곳 사람이 질문할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장면을 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스가 말을 해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묻지 않습니다. 아기스는 확신합니다. 아기스는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너가 좋고 잘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저 방백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은 나를 봐서라도 마음을 좀 가다듬고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는 블레셋 사람들 지도자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입니까? 끝까지 아기스에게 충성을 말하는, 속이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또다시 속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사람이 내 주 왕의 원수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해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라고 말해야만 했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세운 자구책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대적의 땅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갔듯이 하나님은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매여 있는 우리를 빼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불신, 다윗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불신을 온몸으로 받으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 위에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시글락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받아낸 세상의 신뢰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선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울 같은 존재가 쫓아올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답답한 현실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원망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부끄럽게 타협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서 두렵게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뭡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이 압도될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곳에서 새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자구책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그 자리가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질그릇은 툭하면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영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라고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은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때입니다. 주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반복한 다윗은 우리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된 것은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하는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계획한 모든 자구책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면서 그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여기에 다시 서 있는 걸까라고 진지하게 질문하게 될 때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삶의 길입니다. 이미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막다른 길, 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탄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이미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면목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은혜가 변함이 없으니 다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문으로 걸어가십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